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6일입니다. 설도 지나고 날씨가 상당히 아직 춥습니다. 2월 4일이 입춘이었죠. 이제 벌써 봄이 됐는데 아직도 상당히 날씨는 추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따뜻하게 옷 입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특히 코로나 예방에 방심하지 말고 늘 마스크 쓰고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오늘 24장에서는 결혼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 또 재혼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컴퓨터 화면에 결혼식 하는 장면을 띄워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뭐예요? 관계를 맺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떤 소개든지 또는 알므로 인해서 그냥 남처럼 대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것을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외롭겠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외로웠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 남자 너도 외로울 거니까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어 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침입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질서를 위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자유의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의지할 수도 있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올바르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판단력을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선악과를 딱 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무너뜨렸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옷을 해 입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인간을 만든 목적과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 마귀, 사람과 마귀와 이 관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이런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와가지고 광야에서 맨 처음에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었는데 여기서 거의 1년 가까이 있으면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법을 준 거죠. 십계명.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살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것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을 줄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죠.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투하지 않았다면 그 방법을 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지 네 욕심을 따라서 마귀를 따르는지 질서를 위반한 삶을 사는지 질서대로 사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것이 질서고 어떤 것이 질서 아닌지를 모르면 무질서한 일을 해놓고도 아무 잘못을 느끼지도 못하면 계속 잘못된 무질서한 법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자꾸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법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유지되게 하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법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네, 법이 있는 게 좋아요. 법이 없으면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계속 남의 것 뺏으고 도둑질하고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 못해요.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 법 속에 담겨 있고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안 지키면 어떤 벌을 받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셨죠. 왜 그걸 알려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걸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걸 때문에 그런 사례들까지 주면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24장이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24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공부를 했습니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린 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또 사생자, 법률로서 부부가 아닌 자는
10대까지 여호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내용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 이 진은 군대의 진하고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을 하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는 이 진 안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변소도 진 안에 두지 말고 진 밖에 두고 볼일 본 다음에 삽으로 그걸 떠서 묻어서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 가운데는 부정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그러니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이와 같은 내용들을 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만이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불합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진을 거룩히 함으로써 하나님과 불합한 것을 보이지 않으므로, 불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불자 합할 할자, 합자.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둘이 관계가 좋아집니까? 좋았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죠. 불합, 합하지 못할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합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하고 합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 알고 그 합하지 못한 것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이 다 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쫓지도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도 말아라. 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없애버려라. 그들이 섬기는 주상,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 모든 우상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불태우고 다 부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은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걸 알아야 그걸 없애버리고 부숴버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것이 그거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서 다 배웠는데 그것이 그거인지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다. 그래서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합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불합한 것을 없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신명기 24장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따로 된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이혼과 재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취해서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했다. 이 성경에서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은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면 물론 결혼 전에 있을 수도 있고 결혼해서도 또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뭐라고 하는 얘기 안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 여자의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 거짓말을 했을까?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까? 남편에게 함부로 대들었을까? 뭐가 수치스러운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페이지 19장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굳이 안 찾으셔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도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남녀가 서로 연합해서 이때는 부모가 없었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에 관한 내용이죠.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으면 한 몸이 쪼개질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개질 수 없어요.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연관된 많은 내용이 있고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신명기 24장에서 이렇게 한 몸이 되었는데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혼해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세상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각종 율례와 계명들을 다 줬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늠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무리 속에 있을 수 있겠어요? 돌로 쳐 죽이겠어요? 예, 돌로 쳐 죽이게 했어요. 이것이 결혼해서도,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도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갈라서라, 보내라 라고 한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번 부부가 되면 절대 안 갈라져.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면 절대 안 쫓아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갈라지고 다 쫓아내냐?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여러 번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입니다. 우리 마음은 악해서 이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 뒤에 보니까 이혼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는데 이 여자가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어. 근데 그 남자가 또 이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내어보냈어. 아니면 이 남자가 죽었어. 그랬을 때 원래 남편이었던 맨 처음에 남자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아라. 반복적으로 남편을 떠나서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남자하고 살면서도 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내보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런 이야기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는데 또 잘못하고 반복적으로 자기 욕심을 내서 저지르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못 받아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고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가증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4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래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행하면 어쩐다고요? 땅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땅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니까 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토하여 냈다. 너희도 토하여 낼까 걱정스러우니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라. 왜? 땅이 거룩하니까.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불빛을 봤는데 불빛이 차지 않고 했을 때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랬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땅에 대해서 어떠한 죄악도 그곳에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죄 있는 자는 아무도 그곳에 못 가요. 그걸 지금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걱정스럽죠. 아,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다. 그래서 제사법을 줬다니까요. 자, 우리는 이 전도 집회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죄를 안 지으면 좋을 텐데 죄를 지어.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고 죄 한 번도 안 지으면 상관없어요. 그 모든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어쩌면 이렇게 이혼을 당하는 것처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은 그동안에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봐왔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 결혼식 한 사진을 비춰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페이지는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2장 19절 1258페이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기를 원한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라.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교회, 하나님을 떠난 성도와 같은 의미로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고 행음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음란을 제하게 해라 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기록해 있고 또 이런 음란을 저지른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 또 그들이 행하는 각종 그 예배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 또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회개를 하긴 한데 가짜 회개, 불성실한 회개를 하는 그런 부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가 아무리 좋은 것 비싼 것 갖다가 하나님한테 바치고 피를 흘려도 나 그 제사 안 받을 테니까 네 진정한 마음 번제보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를 떠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9절에 보면 14장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신 가운데도 참여되지 못한다. 그 도에 거쳐서 넘어진다. 이런 내용을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각종 아모스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이런 모든 내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돌이켰을 때만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면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너희들을 잘라낸다. 그러니 얼른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을 지켜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성경 구절의 한 말씀만 보고 이것이 성경 전체로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끊어낸다, 죽여라, 제하해낸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데 보면 돌이키면 용서해 주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죄를 지도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제사는 지나간 죄만 용서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 제사는 지나간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제사를 다 드려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지내놓은 제사 앞에 가서 바쳐야 제사의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지을 죄까지 용서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을 죄를 돌이켜 제사장 앞에 나아갔을 때 용서해 준다 그 말이지. 영원한 속죄를 일어났으니까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까 천국 간다. 물론 그것으로 가지요. 그러나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각종 율례와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의 차이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아도 죄지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셔요. 천국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구원이 없어지냐? 옛날 받은 구원은 안 없어진데 구원은 하나만 아니라 받은 구원은 새 생명을 얻은 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조금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 한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포도나무를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무화과나무라고 잘못 말했더라고요. 포도를 두 사람이서 메고 왔잖아요. 얼마나 포도가 크면 두 사람이서 메고 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기골이 장대한 니무롯과 같은 그런 장수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물리쳐서 이길 수 있다. 10사람은 사람을 의지했고 2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2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10사람은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그들을 따른 백성은 1년 조금 지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을 다시 회정해가지고 40년이 걸리도록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거 알려주려고.
40년이 지나도 못 깨달으면 어째요? 못 들어가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 마지막까지 끝난 구원이 아니라 출발한 구원입니다. 애굽 땅을 건넌 구원입니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뭘 해야 돼요? 제사법을 알려줬잖아요. 율법을 알려주고 율법을 어기고 각종 율례 제도를 어기면 제사 지내서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나왔지만 구원받았지만 잘못 살면 제사 지내라 그 말인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 제사 가운데 정결례가 있어요. 정한 것, 부정한 것. 지난주에도 정결례에 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이 정결례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놔두고 죄를 진 자에게 씻어주면 죄가 없어져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붉은 암송아지 잿물로 안 씻어주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 씻은 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때 잘 배우셨죠? 뭡니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 씻은 것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회개의 절차가 없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 통상적인 기독교 교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속에 다 있어요. 근데 구원파만 이거 없는 걸로 가르치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교훈해 줬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신약 성경만 깊이 볼 때 이 구약 성경이 이런 교훈을 그림자로 먼저 보여줬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정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너무나 감사드리는 내용이죠. 자, 다음에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신명기 24장 5절부터는 이제 기타 규정 그래가지고 9가지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이 옳고 그른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주셔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낱낱이 일러줬어요. 왜? 거울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와, 하나님이 새로 이렇게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했으면 군대도 보내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가운데서 늘 지금 행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싸우러 보내지 마라. 집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아내를 기쁘게 해라.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것을 보호해주고 축복한 내용입니까? 예.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부정한 음행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가차없이 잘라낸다니까요. 예. 여기서 음행은 남녀 간의 음행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음행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음료와 바벨론을 심판하는 걸로서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고 천년왕국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때 이제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음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건 아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건 알잖아요. 뭐 신약성경에서 다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한 몸이 됐는데 그 한 몸이 된 사람이 잘못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우상성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그게 다 우상성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정대로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좀 어렵습니까? 맷돌은 윗짝이 있고 아래짝이 있죠. 윗짝과 아래짝, 그 윗짝의 구멍에다가 곡식을 넣어서 돌리면 갈아지는데 윗짝만 있으면 아래짝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전부를, 여기 전집이라는 말은 저당 잡은 담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보물을 잡을 때 윗장만 가져가 본다든지 전부 가져가지 말아라. 왜 그러냐? 이는 그 생명을 저당 잡은 거에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때 뭐 지금은 다 도전공장에서 쌀을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옛날에는 곡식 껍질을 다 벗기고 알맹이를 내서 먹었는데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통째로 가져가면 그 생명을 저당 잡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 그런 기본적인 것, 생명을 뺏을 만큼 자기가 뭐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후린단 말이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매력으로 남의 정신을 어지럽게 하여 빼앗다. 매력으로 어지럽게 해서 빼앗는 것도 후린 거래요. 두드러 패가지고 가져온 것만 후린 거 아니고. 자, 두 번째로 또 뭐냐? 휘둘러 몰다. 우리가 토끼몰이 하면 막 소리쳐가지고 도망가지 않을 수 없게 해가지고 끌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세 번째는 모난 부분을 깎아버리다. 모난 부분, 자기 고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꺾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데려온 것이 후린 것이다. 또 네 번째는 갑자기 차서 빼앗다. 갑자기 차가지고 빼앗다. 그런 내용으로 성경 사전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려다가 좋은 방법으로 후리든지 두드러 패서 후리든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후린다는 말은 꼭 두드러 패서 데리고 온 것만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하는 다른 교훈으로 미혹하게 하는 것도 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후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대접받고 존중받는 그런 일들을 왕과 선지자들이 했어요.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후린다고 하는 것은. 파는데 누구한테 갖다 팔아요? 마귀한테 갖다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한테 갖다 파는 거. 좋은 방법 같이 하는데 알고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매력적으로 남의 정신을 어지럽게 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긴 것인지 모르게 해가지고 싹 데려다가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우리가 그 상고들, 왕들이 각종 금은, 보화, 귀한 기명 뭐 이런 것들을, 뭐 향 이런 것들을 다 사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 다 산다, 그런 거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리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자를 어쩌라고요? 죽여라. 왜 죽이냐? 너희 중에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다른 교훈을 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죽여라. 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악한 것을 따라가서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한다. 그런 내용인 거죠. 자, 8절입니다.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한 것을 기억할지니라. 문둥병은 어떤 범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질병, 저주의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문둥병이 걸리면 어째요? 감각이 없죠. 썩어 문드러져도 썩어 문드러진 것이 뭔지, 아픈 것이 뭔지를 모르는 감각 없는 자가 된 것이 문둥병인 거거든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문둥병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문둥병인지 아닌지는 제사장에 가서 진찰 받아가지고 문둥병이라고 판명이 나면 반드시 그 죄가 나을 때까지는 별도로 격리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문둥병자라니까요. 자,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 사건 알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이제 아론의 누나인가 동생인가 여동생인가 모르겠어요. 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리암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미리암 여자를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도 모세는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지키는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자인데 네가 비방했다 해가지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서 모세를, 이 미리암과 아론은 겉모습만 봤지 실질적으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비방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여기 전진물은 저당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뭘 빌려줄 때, 돈을 빌려줄 때 네가 나중에 갚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 담보물을 내놔라. 이런 은행에 대출 받을 때도 담보대출 요새밖에 안 해주잖아요. 신용대출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럴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값 나갈 것 가져오고 그러지 말고 돈 빌린 사람이 준 것 받았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는 가난한 자이든 너는 그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해서 전진물을 주기는 줬는데 그 전진물이 이 사람이 자고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요. 그럴 때는 그 가난한 자 것을 너희 집에 갖고 와서 하룻밤 자도록 놔두지 말고 다시 갖다 줘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잔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남에게 구워주고 할 때도 가난한 자에게 대할 때는 이렇게 해주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죠. 자, 14절입니다.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마라. 이는 그가 빈곤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너에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아라. 왜 그러냐?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으로 가서 지금 집에 가서 먹고 얘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텐데 품삯을 아직 못 받아서 여호와 앞에 제가 이렇게 일했는데 주인님이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하고 호소하면 그 죄가 너에게 돌아갈까 한다. 정말 이런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에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 죄가 3, 4대까지 가고 어떤 데는 10대까지 가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누구든지 부모가 잘못 살면 그 잘못 사는 생각과 마음이 유전자로서 전해져서 나쁜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양심이 다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러나 몸이 나쁜 것을 더 추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네 책임이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 네가 행한 행위 때문에 처벌 받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도 그 자녀에게 복이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심판은 자기 행위로 받는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전집이라 말 아까 담보 잡지 마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했고 나중에는 이제 종이 되기까지 했지만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남에게 너무 지나친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얘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리더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소유를 취하고 남는 것을 낱낱이 다 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없는 자들에게 가서 먹을 거리를 좀 남겨두라. 이렇게 베풀며 살아라. 그러나 네가 가져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걸 다 주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도록 내가 명령한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은 이 결혼한 부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결혼, 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중에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결혼할 당사자들로 말미암아 결혼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 쫓아내라 라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9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인이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5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도 하나님을 창조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있는데 네를 낳아준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죄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를 섬기라고 한 내용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남것 뺏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내 이웃것 탐내지 말고 이런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은 지키기 어려운 것 같지만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면 지킬 수 있는 거고, 설령 그걸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법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밝히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서 마귀가 후려치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헛된 이론을 쫓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성경을 그래서 자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딴 목사들이 가르치는 말로 듣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말 듣지 말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잘못하면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끊어진다. 이런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혹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으면 늘 일깨워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합한 삶, 부합하지 않는 삶, 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늘 함께하는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65장 선곡하겠습니다.